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시간 교통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고 또 주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더라도 이 모든 성도들 간의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온전히 한영됨을 우리가 실행한다면 또 모든 성도들과의 교통을 통해서는 모든 지체와 한 몸됨을 실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신앙의 핵심은요, 한 영됨과 한 몸됨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한 영됨을 실행하고 또 모든 지체들과 온전히 한 몸됨을 실행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어떤 교통의 요소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교통.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요. 이 단어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교통.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교통. 예. 헬라어로 이 교통을 코이노니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요. 공유하다, 남과 함께 나누다, 공통, 다 같이, 다 함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보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교통을 말할 때 이 교통은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사귐, 즉 주님과의 교통을 의미하는 이 교통이 있고요. 또 사도들과의 교통이 있습니다. 사도들과의 교통, 또 성도들과의 교통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교통, 사도들과의 교통, 성도들과의 교통 이것을 우리가 구분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은 한 흐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함께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성령의 빛 비추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합당한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세 가지 분류해 봤잖아요. 첫 번째는 주님과의 교통이죠. 주님과의 교통.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생명을 만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 그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 주님과의 교통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교통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온전한 교통을 누리고 또 그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교통인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교통은 우리가 사도들과의 교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두 번째는 사도들과의 교통이 있는데요. 간혹 보면 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주님과의 교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사역자들과 이렇게 좀 거리를 두시는 분들이 여기는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근데 충분히 이해도 합니다. 사역자들에게 아마 시험에 들어서 저분들하고 가까이 하면 시험 들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사역자들과 친밀하면은 손해가 없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건 사역자들과 또 담임 목사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또 질서 아래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교구장을 해보니까요, 어찌됐건 한 번이라도 더 찾아와서 기도 받으시는 분들, 또 한 번이라도 더 카톡으로나 문자로나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기도할 때 기억이 더 날까요, 안 날까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육자가 기도해 주기를 원하셔요, 원하지 않으셔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 더 기도해 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사역자들에게 찾아가서 내 기도 제목도 이야기하고 또 나의 또 고충도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럴 때 이 흐름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교통의 흐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는 이 성도들과의 교통. 오늘은 주로 이제 성도들과의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은 믿는 자들 간의 교통을 이 교통은 이 사교적인 대화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풍성을 서로 나누는 것으로 그것을 성령의 교통이라고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교통. 오늘 다 잊어버려도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령의 교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많은 목사님들 마지막에 축도하실 때 하는 문구들입니다. 그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잡담하는 것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교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사적인 모임인 것이에요. 우리가 교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교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화할 때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의 교통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공간적으로 교회 안에 있다고 이것을 모두 성령의 교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일들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비판하고 교회에 험담하고 하는 것들은 이것을 성령의 교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입술 가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정보를 교류하며 세상과 사탄이 주는 죄의 사망을 내가 공급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대화를 열심히 나누다가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생명을 공급하는 것인가? 성령의 교통 안에서 내가 지금 교통하고 있는 것인가? 교제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제 가운데 교통 가운데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의 교통으로 시작을 했어요. 내가 받은 은혜들도 막 이야기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막 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럴 땐 뭐 이야기 좋더래 막 이러면서 야 오늘 이거 해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순식간에 대화 내용이 그쪽으로 확 빨려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건 되게 쉬워요. 이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다가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급진적으로 순식간에 확 빨려 들어가요. 근데 세상적인 이야기를 다시 영적으로 돌리는 데는 대단한 에너지가 쓰여지는 것을 여러분 아마 교제 가운데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영적인 흐름 안에 내가 성령의 교통 안에서 내가 교통하고 교제하고 있는가 우리가 계속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교통을 갖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나 작은 일로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을 또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교통하는 합당하게 교통하는 습관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성과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는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요한일서 1장 5절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될 때 어떠한 어둠도 함께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령 안에서 교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교통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셔요.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빛인 줄 믿습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통할 때 우리에게는 빛비춤의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성도들과 교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흐름 안에서 빛 가운데 우리가 교통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과의 이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이 있죠.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격려를 받기도 하고 많은 어떤 유익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빛비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더러움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움을 발견하는 것에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죠. 나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는 것,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싫어하죠. 나의 수치를 보여주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야 그것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각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이 관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오물들이나 더러운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득 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한 번에 쭉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줘도요. 그 관이 막혀 있으면 어떡해? 우리 안에 그것이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 관 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움들이 이렇게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 관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관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중간에 다 이게 걸려 있게 되죠. 근데 관이 깨끗하면요. 하나님이 이게 조그만 종지 하나에다가 이렇게 물만 쫙 부어도요. 그게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비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드러나요? 우리의 교통, 교제 가운데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다가 교제하다가 양육하다가 공과하다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죄와 허물들이 있었구나. 교제 가운데 그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처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빛비춤은 교통 가운데 일어난다. 교통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교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깨달은 은혜를 한번 나누면요. 이게 무선 청소기가 막 처음에 생겼을 때 한번 사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다 땡땡은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만든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차 땡땡이라고 불렀었어요. 그 중국에서 이렇게 모양만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사봤는데 성능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앞에 램프가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램프가. 그래서 청소할 때 이렇게 어두운 곳을 잘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청소를 하는데 식탁 밑을 이렇게 언뜻 봤는데 깨끗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그 램프를 딱 켜서 봤어요. 그랬더니 뭐 밥풀떼기, 반찬,
머리카락, 먼지 가득 있는 거를 보게 되면서 제가 순간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나의 더러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발견할 수 있어요? 빛이 비추어질 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 안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움들이 드러날 때 그것을 성령 안에 온전히 그것을 처리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통 가운데, 교제 가운데 충만한 빛비춤을 누리시고 또 나의 연약함과 더러움을 잘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처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 안에서 우리가 얻는 성과는 무엇이냐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읽는데요. 우리 육체를 보면 우리의 육체는 순환하면서 우리 육체를 유지합니다. 이 머리에 피가 또 순환하고 심장에 피가 펌프질을 해가지고 이 마디 끝까지 또 모세혈관 끝까지 그 피를 보내고 피에 뭘 섞어 보내요? 산소를 섞어 보내죠. 산소를. 그리고 코로나 때 우리가 뭐 검사했어요? 혈중 산소 포화도 검사했었어요. 혈중 안에 산소의 양이 떨어지면 이렇게 죽게 되는 것처럼 이 순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도들의 교통 안에도 이 순환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환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건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순환이 적어지거나 멈추는 것을 우리는 질병, 이것도 완전히 멈추면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생명이고 유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생명의 공급 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도들 간의 교통 가운데 그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의 어떤 약점이나 단점을 말하고 교회의 문제점들을 나누는 것은 반대로 이 질병을 가져다주는 그런 분리시키고 질병을 가져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성령의 교통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누리게 되고 우리 교회도 건강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수요예배를 통해서 권준 목사님 말씀하실 때 본인의 교회는 오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이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 같습니다. 그때 권준 목사님 그걸 알았더니 죽어있는 교회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어떤 활발한 성령 안에서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나의 마음을 여는 것을 배워야 돼. 그리고 내가 자신을 낮추며 또 배우며 또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우리가 배운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교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 말씀 또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또한 교통 가운데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물질의 흐름 또한 교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죠. 그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물질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또 우리가 선교지나 또 복음 전파를 위해 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흘려 보내는 것 역시 성령 안에서의 교통의 흐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또 그 생명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시간
교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3일 동안 나누는 이 그 파트 중에 내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물론 다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내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완하여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교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나누다, 공유하다, 다 함께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교통의 종류에는 주님과의 교통이 있고 또 이 사역자들, 사도들과의 교통이 있다. 또 성도들과의 교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다. 이것은 한 흐름 안에서의 교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과의 교통은 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또 한영됨을 실행하는 이 종적인 교통입니다. 또 모든 성도들과 한몸됨을 실행하는 이 교통은 횡적인 교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은 빛을 얻게 된다. 빛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움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처리할 때 우리는 주님과의 합당한 관계 가운데 온전히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그 다음 부분,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형제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을 이미 넉넉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셨어요. 네. 우리 제자들에게 또 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기도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지체들과 교통하는 삶을 사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또 어려운 지체들을 돌보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과부와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 모든 이 계명을 두 가지로 예수님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한영되는 삶을 사는 것과 모든 지체들과 온전히 한몸됨을 실행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강령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교통 안에서 합당한 교통을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성령 안에 온전한 교통이 있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과의 온전한 교통, 또 사역자들과의 온전한 교통,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교통 가운데 빛을 얻게 하시고 그 빛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과 더러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처리함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없는 청결한 상태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저하는 마음들 또 다가가기를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활발한 영적인 순환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